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의 설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라면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교훈하는, 이 선포하는 것이 이 설교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두 번째 설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첫 번째 설교를 다 살폈었는데, 우리 4장 44절부터 오늘 6장까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율법은 먼저 기록된 것이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고 교훈하는 그 선포, 이게 설교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모세가 이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했는데, 그게 다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교독할 때도 봤던 것처럼 사람 마음에서 나는 대로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양심을 쫓아 올바르게 산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확실한 기준이 없이는 그것이 옳은 게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도 서로 옳다고 얘기하는데 딴 얘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의 이 기준이 명확히 서 있어야, 이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딴 길로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모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이 요단 동쪽 백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했는데,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그 왕 시온에게 속한 것이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이 헤르몬산까지고, 요단 이쪽 곧 이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하면서,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아모리 왕 그 시온과 바다랑 옥을 치고 난 다음, 그리고 이제 설교한 것이다 하고, 그 언제 한 것인지 어디서 한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그 내용은 이제 5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이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그 창세기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다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그리고 또 사람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말씀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 언약 이후에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5장, 6장 내용이 뭐냐면 십계명과 십계명에 대한 모세의 해석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게 교훈을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만 읽고 정리해서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의 의도, 하나님이 어떤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까지를 생각해 봐야 그 오해 없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이 십계명을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6장에서. 그러니까 5장, 6장은 한꺼번에 봐야 내용 이해가 되겠죠. 우리 먼저 그 5장 봅시다. 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그 규례와 법도를 다 들어라. 그렇게 듣고, 들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누가 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을 때 알아들어야 듣는 겁니다. 듣기는 다 듣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분별도 안 되고 구별도 안 되면 그는 들은 게 아닌 것이죠.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렇고, 누구 말을 들을 때도 다 마찬가지인데, 누가 읽어주거나 전해줄 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리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 말씀이 무슨 의도로 하셨는지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배운다 이렇게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보니까 라마드 하는 말은 배우며 가르치며 익히며 이게 다 포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우려면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지킨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좀 지킨다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 뭐 지켜 행한다 해서 행함에만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지킨다는 것은 원형을 보존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말씀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원뜻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래의 의도를. 그리고는 행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배우며 지키고 행하라. 그 신앙은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은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변형되지 않게 잘 지키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 우리에다가 우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이때 이 우리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애굽에서 나오고 20살 이상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20살 이하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우리예요. 그런데 그 우리인데 이 십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과 상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영생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일생을 위한 법이에요. 일생을. 그래서 살아있는 너희들과 지금 맺는 것이다. 돌아가신 분은 이미 낙원과 음부에 가 있고 운명이 결정된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너희와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십계명이 똑같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거는 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른 종교에도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똑같이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 불교에는 공경하지 말랍니까? 공경하랍니까? 유교는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거든요. 살이나 간음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된 법에 대해서는 성경 이외에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 양심에 새겨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법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일생 동안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실상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그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4절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했고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 겁니까? 전한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직접 듣고 전해 주신 것이고 그 요즘에 본인이 모세도 아니면서 본인이 요즘에 직접 듣고 또 전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상하게 나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케 말씀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신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하는 입장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전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모세와는 입장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자기를 자꾸 동일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모세는 직접 다 들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애굽 땅 총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언약을 맺기 전 아주 중요한 것이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뭘 맺는 거예요? 약속을. 노예 같으면 약속이 안 되잖아요. 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 그들과는 약속이 안 되는 이유가 자기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자유케 하시고는 인격적으로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자유하게 되었죠. 또 사탄의 권세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례 언약을 우리가 맺게 된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자유롭게. 그래서 이 약속의 전제는 뭐냐면 인격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지키고 안 지키고는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이에요. 이어봅시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야 한다. 또 너는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좀 줄쳐놓으셔야겠죠. 항상 이 신앙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위해 줘야 사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시오. 하나님 형편은 난 잘 모르겠고 뭐 그런 식으로 나가면 전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나를 위하여 살아봐라.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하여 결국은 뭘 만듭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도 말라. 하나님 성품이 한 가지 나오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잘 언급을 안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얘기하실 때 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무조건적인 게 아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얘기를 할 때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제일 간결해요. 이 사랑의 원형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부인이 있는데 딴 자에게 눈을 돌리면 그러면 질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너무 사랑하면 질투가 안 일어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는 사랑의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 주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투가. 꼭 기억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봐서 오해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곡해되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부모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우리 가정이 지금 형편이 어려워지고 저주를 받는 거니까 이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옛날 일을 자꾸 들추는 거예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내가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하자. 그럼 그 순간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역할과 상관없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다. 그런 오해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오해에 빠질까봐, 또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그런 오해에 빠질까봐 성경에 여러 군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서 18장을 보면 명확히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의로워도 자녀가 악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악해도 자녀가 다시 의롭게 산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사람이 선하게 살아도 마지막에 뒤집어져서 악을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편 강도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몰라서 악을 행하다가 주님을 만나 겸손하게 그때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도 구원받는 길은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복을 받았죠.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죠. 한 명은 에서고 한 명은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복을 받았습니까? 복 받지 못했습니까? 그 에서는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신 것이고, 원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악을 행하는 걸 보고 돌이키지 않고 똑같이 그 악을 따라하게 되어지면 3, 4대까지밖에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대까지 안 가고 그 저주가. 왜냐하면 그 집안 자체가 멸절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역사에서 늘 배울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왕정시대 이야기를 보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9번 정도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9번 왕조가 바뀔 때 왜 바뀌느냐 하면 3, 4대 계속 악하니까 왕조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남왕국은 왕조가 이 다윗 왕조로는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왕조가 3, 4대 가기 전에 한 번씩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개혁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또 이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아의 그 아들들이 계속 이어서 뭐 요아스, 요야긴, 그 시드기야까지 3, 4대 계속 악해버리니까 남왕국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그리고는 더 이상 왕위에 오를 자가 없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다윗 왕가가 끝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강조한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을 때에는 천대까지. 왜냐하면 교육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겨 복 받는 걸 보고 똑같이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그러면 천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천대가 맞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75대쯤 되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가 한 70대쯤 되거든요. 75대. 지금 한 아브라함부터 150세대가 지났어요. 그 1000대까지 지나려면 얼마나 더 남은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런 이 언어들을 우리가 볼 때는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신 분의 뭘 파악해야 된다고요? 의도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읽어봅시다. 그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강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10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억지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망령되다 하는 말 참 익숙히 쓰는 말이 아니니까 그 뜻이 조금 어려워요. 이 샤우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공허한, 거짓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치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또 외식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짓.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믿는 척하는 그게 다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고 성경에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모든 종교행위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모르는 분을 어떻게 생깁니까 대체? 그분의 말씀을 배워보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자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기도가 다 어떻다고요? 가증하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욕심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함부로 떠들고 있어요. 말만 해야 듣는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 다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좀 길죠. 좀 더 이어봅시다.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이 안식일 지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6일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자기 할 일 안 하면서 종교 활동에만 너무 열심을 낸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힘써 행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나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에게도 너같이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안식하게 하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6일 동안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 하루를 쉴 때 너만 쉬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어떻게 해요? 쉴 수 있게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보면 한 말씀 더 하신 게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성회로 좀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날은 나를 좀 생각해 다오. 뭐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너는 기억을 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노예로 살아봤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살 때에는 6일 일하고 하루 쉽니까? 6일 일하고 또 하루 일합니까? 그래가지고 인생이 너무 고달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일하고 하루 쉬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그 신약에 가면 이 내용이 실제로 이렇게 바뀌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날과 달과 절기에 매입니까? 매이지 않습니까?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겁니까? 안식일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고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쉼을 얻을 때 그 쉴 수 있어야지 그 쉴 때 너무 괴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꽤 이 규모 있는 교회에 있어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주일날 예배하러 왔는데 그 성도님들이 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 실제로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소연처럼. 전도사님, 저는요, 주일날이요, 제일 바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좀 쉬면 좋을 텐데, 이거 못 쉬게 하는 거예요, 못 쉬게. 그 무슨 욕심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게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일을 일했다면 하루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라. 근데 요즘에는 5일 일하고 이틀 쉬죠. 앞으로는 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덴마크인가 스위스인가 스웨덴인가 여하튼 이 동그라파 쪽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AI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그 로봇들이 일을 다 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고민하면서 그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그 직장을 주려고 하는데 하고 이제 공문이 나왔는데 그 공문 내용이 뭐냐면 일단
월급은 그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 비율에 따라서 월급은 더 올려준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이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주일에 5일 동안 일을 하는데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하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가서 딱딱 불 켜놓고 난 다음에 뭐든지 도 괜찮은데 떠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이제 6시에 퇴근할 때 딱딱 끄고 퇴근하는 거예요. 불 켜고 끄는 게 다야. 나머지는 다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로봇가. 그러고 사람이 보람있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철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나라에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사람을 지금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모으는데 누가 했다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가고 싶은데. 너무 편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마에 뭐가 좀 흘러야 된다고요? 땀이 좀 흘러야 돼요. 할 일을 찾아야 돼요.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 할 일을 좀 찾아야 돼. 말 그대로 뭐 생산하는 일들은 로봇가 다 한다면 나누는 일들은 우리가 좀 잘해야 되겠죠. 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6일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그리고 너가 쉴 수 있는 것처럼 남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쉬는 것도 참 중요한데 마음의 쉼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마음이 좀 쉴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어서 나오는 이제 말씀이 그러한 것인데 우리 한번 이어봅시다. 16절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180세까지 사셨고 아버지도 더 오래 살았잖아요. 또 이분은 뭐 한번 농사 지으면 100배를 얻었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삭 같은 분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 소중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가서 한두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마음으로만 섬겨서는 안 되고 고르반 하면서 부모님께 원래 드려서 섬겨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는 그냥 입 닫아버리고 실제로 부모님을 가서 섬기지 않으면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 될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지런히 좀 찾아뵙기도 하고 연락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돌봐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항상 잘되고 복받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아지시면 정신이 좀 약해지셔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맞서지 말고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무리한 짓이니까. 저는 그런 일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어릴 때 부모님께 핍박을 받았는지 부모님이 늙으니까 그때 부모님을 핍박을 해. 예, 그러면 허튼 짓 하면 안 됩니다. 본전 생각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하죠. 신약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려면 늘 말씀드리죠.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야 돼요. 자유를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잔소리해가지고 애가 막 그 잔소리에 찌눌려가지고 늘 괴로워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자유를 보장해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우리가 마땅히 할 길을 가르쳐야 되지만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이의 양심을 인정해줘야 돼요. 인격을 존중하고 양심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면 일단은 믿어줘야 됩니다. 예, 또 거짓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부모님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때부터 괴로워져요. 네가 맨날 그렇지 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의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그 양심을 짓밟아버리면 그럼 전혀 삶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시는데 일단 제일 먼저는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 또 애들처럼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뭐 그렇게 외우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공경해야 돼요. 이어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그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살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도 똑같죠. 마음으로 이미 뭐가 일어나면요, 음욕이 일어나면 똑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털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품고 있으면, 음욕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요, 마음에 품게 되어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뭐 그 신약에 가면 한 말씀 더 하죠. 그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돌이켜서 너희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도와라.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거짓 증거하는 말은 이 법정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뭐 거짓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가끔 누가 와서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저 예뻐요? 그럼 제가요 그냥 예합니다. 그냥 예쁘다면서. 제가 뭐 객관적으로 얘기 전혀 안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이거 맛있어요? 맛은 있죠. 근데 그 다음 얘기를 제가 안 해요. 맛은 있는데 좋은지 나쁜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부담이 돼가지고. 다 그냥 맛있다고 하고 먹고 그렇게 해야지. 그 자꾸 막 따지고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예전에 한번 그 말씀드렸는데 저도 참 재미있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부인이 3년 동안이나 물어보더라는 거야. 짠지 매운지 자꾸. 그 남편이 3년 동안 참다가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니는 입이 없나? 혀가 없나? 먹어보면 지도 알 텐데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일일이 다 데리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러니까 위증하면 문제가 되고 가짜 뉴스 만들면 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랐다가 속잖아요. 다. 모르겠습니다. 그 예전에 벤벤다졸인가요? 그 무슨 충입니까? 그 기생충? 이 해결하는 그 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뭐 암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참 시끄러웠었죠. 연초에. 근데 지금은 거의 결정이 난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은 참 무리한 일이었다. 암 걸린 사람들, 그 낫고 싶은 소망은 알겠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너무 거짓된 희망을 줘가지고 그래가 참 많이 오히려 그 약 때문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몇 사람에게는 그게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보편적으로 그 약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 뉴스가 뒤에 이제 다시 나오는 걸 보면서 조금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짜 뉴스 같은 걸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악한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본인이 다 확인된 것도 아닌데 기대한 것 가지고 마음에 나는 생각 자체로 이제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되기 전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여하튼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위증, 법정에 섰을 때 절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법정에서 거짓말하게 되어지면 공의와 정의가 어그러지고 말아요. 누군가는 반드시 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감할 때 보니까 항상 뭘 선서합니까? 위증하지 않겠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선서해놓고도 위증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참 믿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또 21절 봅시다. 내 이웃의 아내를 뭐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간음하고는 또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 부인으로 만족하면 좋겠는데 딴 여자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자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자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남자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딴 거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걸그룹 안 봅니다. 딱 한 사람만 보기로 했어요. 한 사람. 딴 데 눈 들이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다가 조금 고달파지고 어려워지고 하면 옛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딴 사람의 아내일 거니까.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너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를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 이웃의 집도 그 밭도 그 남종 여종도 또 소 나귀도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마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비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이고 그 탐내지 말라.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 더 말씀하시는 아니하셨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나에게 주셨다. 이 산이 불에 타면서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서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다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봐서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의 거의 모든 공동된 반응은 뭐냐면 죽을 것 같다.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야곱쯤 되면 잡았다 하면서 막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그 평범한 사람들의 모든 이 반응은 뭐였냐면 죽음이 음습에 올 정도로 두려움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한 거죠. 10계명 들었으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당신이 직접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이어봅시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굽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한 소리를 다 들으셨고 그 하나님이시니까 다 들으시죠 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희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어보니까 그 하는 말이 참 옳다. 그 사람들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얘기를 했구나.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용가 하나 적어놓으세요. 하나님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좀 적어놓으시라.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인격적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뭐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알아서 다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께서 편무적인 언약은 그 예정하신 내용이니까 다 이루어 가시지만 쌍무적인 언약,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신 말씀들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너희가 해줘야 될 일이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은혜 베풀고 복 주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줄 텐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들에게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루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를 텐데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이 가르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이죠. 행하도록.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라. 뭐 삼가라 하는 말이 딴 게 아니고 스스로 조심하라 그런 것이죠. 스스로. 이건 너희들이 해야 될 몫이다 그런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좌파 우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런 거 전혀 없는 것이니까 그 다음 설명이 바로 나와요. 우리 3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도를 따르지 않고 어떤 한 부분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우치는 거죠. 편견을 가지고
가끔 말씀드리듯이 복음주의가 복음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전체를 다 봐야 돼요. 반드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역사적 순서를 따라서 바르게 읽어야죠. 바르게. 그리고 늘 머리맡에 두고 읽어서 반복을 해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 어딘가 치우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덧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말씀은 이런 뜻 아니겠는가 하고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인데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고 또 너의 나를 창구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 개역 한글판에 훨씬 나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할 때 그 성품이 네페시, 그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이 힘을 다한다는 말이 뜻과 힘을 다한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빠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생명을, 뜻을 다하여 똑같은 뜻이에요. 뜻과 힘이 원래 같은 뜻으로 쓰였던 것인데 뜻과 힘이 되어버리니까 생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개역 개정을 하면서 꽤 번역을 올바로 잘한 것도 꽤 있는데 그 개악된 것도 의외로 좀 있어요. 그런 거 조금 찾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너무 소중한 말씀이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사랑은 전부를 주는 것이고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전부를 다 줬어요. 저희 집사람 사랑하니까. 그 도장, 통장, 비밀번호 저는 얻었습니다. 한 푼만 하면서. 왜 다 줬겠습니까? 전부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너희 전부를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며 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을 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꼭 기록해라 하고 하셨던 말씀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11장 할 때 한번 다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간단하게 내용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3장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해방의 말씀, 자유의 말씀을. 두 번째는 자유케 할 때 그 장자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자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원래 전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너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헌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관계도 안 맺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면 약속하신 대로,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복과 저주에 대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이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 늘 되풀이해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 되는 것이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하나님과 사귀려면 사랑함으로써 그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고 영생을 허락하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들어보니까 십계명 내용이 더 줄여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안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왜 하셨겠는가? 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걸 다 종합해 보니까 그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 성품상 노골적으로 뭐를 잘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이시니까. 나만 사랑해라. 하나님이 직접 그러기는 쉽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듣고 대신 얘기 주면 참 좋겠죠. 그래서 모세가 제일 먼저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의 이 해석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참 바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보면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지혜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지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약하면 한두 마디가 더 붙어 있어요. 그렇게. 다시 우리 말씀을 이어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다 얻게 하실 텐데,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다 밭을 일궈놓고 집을 다 지어놨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아모리 사람들 보고 다 일궈놓게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다 일궈놓게 하시고는 아모리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니까 악을 어떻게 하시고요? 진멸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차장 예배 때 살피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과 똑같이 악하면 너희도 똑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처럼 망하지 않게 하려고, 악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 율법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그러면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어봅시다. 11절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 너는 조심해야 한다. 스스로 조심해야 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항상 문제는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그게 하나님 염려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그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특별히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그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 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뭐에 대해서 질투하셔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그걸 못 견뎌하셔요. 그래서 사랑의 그 속성 중에 전부를 주시는 이유는 뭘 원하시기 때문입니까? 전부를 갖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질투가 촉발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참 두렵다. 너희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마사 기억나시죠? 무리바 물가에서 물 없다고 막 보채면서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면서 막 함부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량하게 살아가야지.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좋은 것 같다. 그런데 그 더 두고 보면 아닌 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게. 왜냐하면 사람 이 양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 이전에 있는 불문법인데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법인 것은 맞는데 사람이 양심이 화인 맞기도 하고요. 사람이 얼마든지 양심이 변질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이 말씀을 읽고 이 양심을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하게 살아가야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개똥 철학 같은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본다. 그렇게 자기는 보는 거죠. 나는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그 엉뚱한 생각에 얼마든지 사로잡혀가요. 얼마든지. 이어봅시다.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하면 너가 복받게 될 거고 이 그 땅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을 것이다. 후일에 너희 아들이 너에게 물어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보면 너는 내 아들에게 꼭 말해줘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이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이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곤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인 것이다. 그 자녀가 왜 우리가 굳이 하나님 말씀을 꼭 다 듣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실제로는 이 말씀을 따르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확실한 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듭나게 되었다 할 때 그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세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던 삶에서 양심을 따르는 삶으로, 악하게 살던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는 쪽으로, 거짓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으로, 더러운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이니까,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우리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부분적인 것이고 그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어디 치우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은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너무 이 행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도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자체가 공의와 정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의롭게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의도 너무 그냥
편파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디 치우쳐서 이 교회들이 생각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인데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신명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뭐라고요? 의로운 것이다. 저도 여러분도 자기의 양심만, 자기의 마음만 너무 믿지 말고 나는 착하니까 항상 괜찮을 거야,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늘 마음을 가까이 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하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